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호수아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경 가운데 역사서다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성경. 그래서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인데 1장부터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역사서의 기록 원칙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는 동안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기록된 사건과 13장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어떤 것이 뒤에 일어난 것인가요?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도 시간 순서니까 13장이 뒤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13장과 25장은 어떻겠습니까? 25장이 더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더, 사도행전 등 그런 역사서의 기록 원칙은 장이 진행될수록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장으로 갈수록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는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보시면 6장 12절 13절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뒤로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러분, 또 무엇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8장에서도 해와 달과 별이 또 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면 6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졌죠. 그런데 8장에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게 8장에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6장과 8장 사이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자꾸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앞쪽이 있지만 왼쪽도 있고 오른쪽 면도 있고 또 여기 뒤쪽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네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맹인이 만질 때도 만지는 쪽마다 모양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하나를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4번 나오면 이 4번의 전쟁은 각각 4번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쟁을 4개의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걸 글로 쓰려고 하니까 내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고 옆에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왼쪽에서 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해와 달과 별의 떨어짐도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4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복 때문에 계속 말세에는 전쟁이 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이해해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 다루면서 우리 진행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사이클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여러 책이 그런 사이클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칠보에 오는 눈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김용택 시인의 시인데, 그 칠보에 오는 눈이라는 시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마지막에 보퉁이를 끌어안고 어둡고 낮은 하늘 끝으로 눈이 되어 사라지고,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걸 문자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유로 해석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라는 구절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면 어떨까요? 선서, 본 증인은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증인, 증언하세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만일 법정에서 한 말이라면 이것은 문자일까요? 비유일까요? 예, 그건 문자 그대로죠. 또 만일에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라는 이 말이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과학 논문집에 실린 글이라면 그건 문자겠습니까? 비유겠습니까? 당연히 문자겠죠. 근데 이 말은 김용택 시인의 시인 칠보에 오는 눈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라고 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비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왜냐하면 시니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이 단어를, 또 이런 구절을 문자로 해석할까 비유로 해석할까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장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글을 싸고 있는 문학 장르가 이미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에 이건 문자야, 내 마음에 이건 비유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읽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칠보에 오는 눈이라는 시를 읽다가 이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대, 눈이 되어 사라졌어? 나는 이걸 문자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시야, 너 생각이 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글을 읽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을 감싸고 있는 문학 장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문자로 생각해, 아니야 이건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장르를 무시하고 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매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문학 장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2장도 보시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지금 편지하노니, 편지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학 장르는 뭐겠습니까? 편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그런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서신서,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서신서, 로마서를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문자일까요, 비유일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지명은 문자일까요, 비유일까요? 네, 문자죠. 즉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울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바울인 것이죠. 또 에베소에 나오는 그 에베소라는 지명도 정말 문자 그대로 에베소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르가 서신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지명, 사람 이름은 우리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라는 장르만이 아닌 나머지 두 가지 문학 장르가 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문학 장르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 문학, 다른 말로 하면 묵시 문학입니다. 계시와 묵시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또 우리 성경적인 용어이고 이것을 일반적인 문학 용어로 풀면 그건 바로 박해문학입니다. 박해문학. 우리도 박해받을 때가 있었죠. 한국도. 그래서 박해문학에 대한 이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문학들이 바로 이런 박해문학인 것이에요. 어떤 문학이 대표적인가요? 여러분 쉽게 생각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님의 침묵 이런 것도 있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박해문학에서 표현될 단어들은 문자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쎄쎄쎄쎄쎄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거 해보시죠. 근데 그 배엔 뭐가 없습니까? 돛대도 없고 사대도 없고. 근데 서쪽 나라로 잘도 갑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문자일까요, 비유일까요? 이것도 비유죠. 왜냐하면 이 노래 또 이 단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것도 박해문학입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예요. 동요. 장르, 박해문학이란 장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모든 것들을 빼앗긴 어린 한국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노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 동시에 박해문학, 다른 말로 하면 계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상징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징을 안 쓰면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모르게 이제 상징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자와 비유 그리고 상징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 본문이 문자인지 이것은 상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차츰 요한계시록 진행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상징으로 해석할 거다. 아니다. 나는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문자로 해석할 거다. 이건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그리고 계시문학 그리고 한 가지 문학 양식이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장르는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전에 이 예언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떤 은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야,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단다,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왜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라고 말을 하죠. 대개 예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미래 일을 말할 때 예언의 예자는 한문으로 이 예자입니다. 예언. 근데 다른 예자가 있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자예요. 이 예자는 언제 쓰이냐면은 예금할 때 쓰이는 겁니다. 예금. 맡기다 할 때에.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그 17권의 예언서, 선지서의 모든 예언들을 다 뽑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특징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렇게 그 17권에 언급된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서 조사했더니 그 예언의 92%가 현재의 일이고 약 7%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1%가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은 17권의 선지자 가운데 7%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의 대부분의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현재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부르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주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은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오늘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예언이 현재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지 아느냐? 지금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장르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것은 지금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원인과 이유를 말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이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둘째,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장르가 아니라 세 가지 문학 장르가 섞여 있다. 서신서, 묵시문학, 박해문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언서. 서신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은 문자 그대로 진짜 지명인 것이에요. 그대로 푼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묵시, 또 박해문학이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또 동시에 아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현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 영화 중에 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남자가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스케이트장 앞에서 연인을 만나고 청혼을 하기 위해 한적한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청혼의 말을 하고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갑자기 강도가 나타납니다. 강도가 총을 들이대며 주인공에게 지갑과 차고 있던 시계 그리고 여자에게 준 반지까지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요. 하지만 여자가 청혼받은 반지이기 때문에 반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도둑과 힘 싸움을 하다가 도둑이 실수로 여자를 쏴버리게 되고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상심하다가 타임머신을 만들 계획을 세워서 타임머신을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여자가 죽기 전으로 갔겠죠. 그래서 다시 스케이트장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주인공은 공원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시내로 갑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듯 싶었어요. 근데 꽃을 받고 싶어하는 여자를 위해 주인공이 꽃집을 다녀오겠다고 여자를 잠깐 밖에 세워둔 사이 이번엔 여자가 마차에 치여 죽습니다. 여자가 또 죽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다시 현재로 옵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또 과거로 가요. 그리고 공원으로도 안 가고 꽃사러도 안 가고 그렇게 죽음을 다 피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또 여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십 번 이제 반복합니다.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도 그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거 과거는 아니다. 해답은 미래에 있다. 그래서 미래의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하 종족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개발한 이유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주인공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도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네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녀가 죽지 않았더라면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살아있는데 타임머신이 존재하게 되면 그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타임머신과 그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과거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나요? 나의 모습이 왜 이럴 겁니까? 내 특성이 왜 이럴까요? 성품이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바꿉니다.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탐심과 다른 사람 짓누르는 그런 것으로 40년 50년 살았다면 지금 모습이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온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어떻게 지금 우락부락하고 독하게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재가 또 뭔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래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내 미래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가장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예언서의 가장 관심은 선지서의 가장 관심은 현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 몇 년 뒤, 몇십 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모습이랑 똑같죠. 내 현재는 과거의 결과인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미래는 언제 바뀌는 겁니까? 절대 내일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17권의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5분 뒤가 아니라, 캠프 때가 아니라 지금이 여러분 변화받을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결정해야 될 때는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뀌면 내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 10년 뒤,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너희들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동을 받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만 여러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 옛날 처절한 박해 가운데서도 또 그 죽음 같은 현실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도미티안이 크지 않다. 온 하늘을 보좌 삼고 온 땅을 발등상 삼아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크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누리며 맛보며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